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반석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높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같이 우리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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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풍성하고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돕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길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함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애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고 부르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게 없는 것 결핍에 주목하며 한숨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이야기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이 불쌍한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세임과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마른 심령을 행하라며 길 잃어버린 자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모두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이 은혜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당 우리 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공고한 삶의 질고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온통 자기들의 주장과 의의가 난무한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혼란 중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씀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찬수 사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밤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부모와 스승 그리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학습, 입교, 세례식이 5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송림본당과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연구소 홈페이지가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다음 세대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이진아 전도사의 성경적 성교육 15강, 성교육 자료 플랫폼, 성교육 주제별 Q&A 등 많은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림마당과 드림센터 3층, 7층에서는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교재 현장 특별 할인 판매가 진행됩니다. 꿈넘어 꿈 프로젝트 경상도 지역 선정을 위한 지원 서류를 6월 8일 토요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성년식이 스물 담대히 걷다라는 주제로 5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드림센터 1101호에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5월은 감사의 달인데 정말 마땅히 감사드려야 될 많은 분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또 그분들께 감사를 또 표현하는 그런 5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그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건 이따가 설교 후에 저희들이 약간의 그런 그 특송 시간을 가지면서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제 각 주일학교 그 현장에서 이제 전달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실 참 그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애들이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선생님이 뭐 왜 자꾸 이렇게 시간 뺐느냐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현장을 지키시는 선생님들 너무 귀하신데요. 아마도 이제 이 시간에 대부분이 그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드리실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곳에서 또 드림센터에서 또 옆에 있는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좀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곳곳에서 수고하시는데요. 큰 박수로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 시간에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드림센터로 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안 일어나신 분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제가 잠깐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면서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소중함을 참 어려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힘 주셔서 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에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함을 늘 마음에 자부심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그분들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인데요. 5월은 정말 참 축복된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마당에서 22년 동안 있었던 사진 전시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차도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헌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주년 때부터 교회가 여기 있는 게 이 사회에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헌혈을 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이나 집 근처에 헌혈할 때가 있으면 주중에도 하시고요. 또 이곳에서도 또 송림 또 드림센터에서도 헌혈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기왕에 피 뽑아줄 거 영양가 있게 그래서 잘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참 이 영양가 있는 피를 뽑는 한 주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말에 저희가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새로 피택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가장 적절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벌써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인 부모의 가치관 교육,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유태인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가 생물학자입니다. 그 생물학자인 아버지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생물학자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딸도 이제 이런 생물 또 이제 풀, 나무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학교에서 산으로 소풍을 갔는데 그 어린 딸이 이제 그 이름 모를 풀을 발견하고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풀 이름이 뭐예요? 당연히 모르죠. 전문가도 아닌데 그 이름 없는 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나 이 처음 보는 풀인데 나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풀을 뜯어다가 집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생물학자니까 금방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좀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께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묻니?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답했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모르신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나도 얼른 생각이 안 나는구나. 내일 아침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거라. 그리고는요, 몰래 이 아버지가 그 종이에 그 풀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가지고 봉투에 넣고는 그것을 봉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 아이에게 그 봉투를 건네면서 이거 중요한 편지니까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가자마자 선생님, 우리 아빠가 중요한 편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그 편지의 내용을 다 보고 그 풀에 대한 이름과 이제 성격 같은 걸 다 알고 나서 그 아이가 물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한편으로는 그 뭉클한 이런 감동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육을 보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지 않은 거 알죠. 소수겠지만 그 아이 앞에서 막 선생님을 면박을 주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그 부모가 만약에 하시면요, 그 아이는 야, 우리 엄마 대단하시구나. 우리 엄마가 엄청나. 그와 동시에 그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렇게 야단 맞고 꾸시람 듣는 그런 역할이구나. 이게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위기예요. 수많은 학교 교사분들이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존중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지금 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그 숫자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태인 아버지가 가진 지혜가 뭡니까? 그 아버지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평생을 끼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딸에 대한 이 아버지가 세상에 이 아이가 잘 적응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계속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이거보다는 이 아이가 만나는 선생님에 대하여, 이 아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만들고 하는, 이게 저는 만남의 축복을 위한 그 유태인 아버지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이 막 우뚝선, 막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을 시키고 나머지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가소롭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앞에서 학교 선생님이건 주일학교 선생님이건 또 다른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건 절대 자녀 앞에서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엄마 아빠만 대단하고 막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시시해. 이게 그 아이의 만남의 축복을 굉장히 방해하는 나쁜 교육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또 아주 소수 교사들 중에는 또 존경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라는 그 위치를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부실했던 선생님들도 각성하고 정신 차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참 교육을 위하여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점점 하향을 꺾고 있다면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 몫입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다는 거, 이것이 그 아이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참 소중하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악한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내가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참 우리 주님은 일 참 복잡하게 하신다. 일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시지? 그렇게 느끼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6절부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일어나갖고 시내로 갈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 시내로 가서 너 교육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참 바쁘세요. 예수님이 또 이제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고요. 그냥 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또 뭐 시내로 가가지고 또 뭐 이런 사람을 또 네가 만나야 된다 그러고 또 이런 사람한테는 또 주님이 또 이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네가 또 이런 사람을 또 만나야 된다.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라 그러니까 또 막 아나니아가 또 막 기절을 하면서 막 그 포악한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느냐고 막 그런 복잡한 과정이 지금 9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인데 두 가지 만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데요. 또 하나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 때 모두가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요새 뭐 집집마다 막 벽 TV 막 엄청 큰 거 달고 해가지고 뭐 우리 왜 드림센터 와서 예배 드리나 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현장으로 와야 되느냐 하면은요, 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에는 만남의 축복이 없잖아요. 화장실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차 몰고 가다가 참 누가 고맙게 내 앞길을 양보해 주는 그 고마움으로 기분이 따뜻해지고, 이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만남의 축복, 여기까지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번거롭게 일하시거든요.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는 또 굉장히 끄림칙하고, 그 당시로 바울이 뭐 얼마나 포하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 중에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제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그 이지혜 교수라고 뭐 하여튼 대단한 연주자가 있거든요. 뭐 독일에서도 굉장히 아주 인정을 받던 이 그 교수가 이번에 이제 그 도쿄 필하몬 이게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쿄 필하모니하고 협연을 하는데 정명훈 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세계적인 지휘자하고 협연을 해서 제가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뭐 막 쟁쟁한 사람들 많고 막 엄청난데요. 뭐 제 눈은 딱 한 사람한테만 꽂혀 있었습니다. 지휘자도 안 봤습니다. 당연히 그 우리 교회 성도 이지혜 교수죠. 막 눈이 막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착시도 막 오더라고요. 그쪽도 나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설마 이 많은 사람 중에 자기 담임 목사를 알아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연주가 잘해서 좋은 거 당연히 있지만, 거기에 나랑 참 소중한 우리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계속, 그것이 마음의 자부심이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막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따라보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도 이런 데 오세요. 그러면 내가 이지혜 교수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 아까 앞에 연주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이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 남의 일인데 내 일처럼 기쁘고요. 그래서 마음에 참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그 훈훈한 게 계속 여운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한테 막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오해받을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소탐 대신하면 안 된다. 아나니아의 역할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한테 막 굉장히 제가 그거를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목사님들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 돈 몇 푼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항상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하고 관계를 세워주고,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내 인생의 복 중의 복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세워드리고 섬기려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웃기는 게 이게 그냥 툭 나오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연구한 거예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하신 것 같아. 웃기고 웃어주고 이러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막 살아나요. 막 활력이 살아나요.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막 굉장히 저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만남의 축복이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런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승이 너는 참 순수해. 너는 거짓이 없어. 너 믿음은 정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런 평가를 제자 디모데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보니까 디모데가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는 이게 만남의 축복 때문이던 거예요. 두 가지 만남의 축복을 디모데가 누렸는데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디모데는 너무나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거기다 기록해 놨더라고요.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건 그게 윗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흘려온 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만남의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그가 누렸거든요. 바울이 그의 스승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가 하면은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아들의 의미를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은요, 지금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1만 스승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만 스승 할 때 스승이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예요. 이 파이다고고스는요, 그 당시에 교사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그 당시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는 노예를 평할 때, 노예를 부를 때 쓰는 이름이에요. 이 노예를 지칭할 때 이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만 스승이 있으되 할 때 이 스승은요, 시켜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어떤 열망이 있는 게 아니고 노예가 자기 신분이 자기 주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에 반해서 대조되는 것이 아버지 같은 스승인데요. 이 아버지 같은 스승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니까 15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시켜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시켜서 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목사도 1만 스승이 있을 거고요. 학교 교사들도 1만 스승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월급 받고 애들 가르치는데 뭐 해야지 뭐. 이건 1만 스승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 소그룹 다락방 모임의 순장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 저희 다락방에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면 힘든 순원들이 여럿이라 목사님 얼굴 한번 뵙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 기뻐서 목사님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각자 자리에서 손만한 구름 같은 작은 희망을 보며 여기까지 온 순원들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비빔밥 드시러 와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요. 이제 모임 끝나고 뭐 비빔밥을 같이 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 다락방에 가기 그 전주인데요. 그 순장님이 빼곡히 이게 지금 그 8명의 기도 제목입니다. 빼곡히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이거를 이제 보내왔어요. 여기에 지금 글씨로는 그날 가서 제가 덧붙인 내용이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 순원의 너무 결정적인 그 상황에 있는 그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제게 미리 보내줘가지고요. 그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하고 나누는데 1시간 반인가 시간이 갔습니다. 이거 교회 말고 어디에서 이런 정성을 들이느냐고요. 그리고요, 제가 또 그 순장님이 제게 보내준 그 메일에서 주목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올해 들어 수는 5분이 새로 오셨는데 각각 3년 만에, 4년 만에, 그리고 무려 11년 만에 다시 다락방에 오게 된 분들, 이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년 만에 다락방을 지금 방문하는 분이 계시고 이런 걸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이렇게 쿡 각인이 된 건 그 다음 한 문장입니다. 자, 앞부분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올해에 수는 5분이 새로 오셨는데 각각 3년 만에, 4년 만에, 그리고 무려 11년 만에 다시 다락방에 오게 되신 분들, 없고 다닐 만큼 귀한 순원들입니다. 전부 지금 기도 제목을 내고 이걸 가지고 실험하며 기도하는 순장님인데 이걸 뭐 시키니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없고 다닐 만큼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저를 초대할 때요, 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내 지금 뭐 이 기도 제목 보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님도 좀 짐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아까 뭐라 말했습니까?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그 걱정 근심을 싸질머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기쁜 일처럼 느껴지시냐고요. 이게 영적으로 나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지도자 아닙니까? 비슷한 편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 전사님들한테 그 교사들 중에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그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나한테 소개해달라, 사례로 좀 달라 그랬더니요, 많은 사례들을 저한테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담당하는,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사례를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 밤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들과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없는 저는 이날만큼은 아들과 집에서 축구 경기를 함께 보겠노라 약속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으로 경기를 본 지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某某경찰서로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혼자 경찰서에 가는 것이 겁이 나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평소 교회도 나오지 않고 가출을 일삼던 녀석이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즉시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를 찾는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축구를 보고 있던 아들에게 아빠가 급히 다녀올 때가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니 아들 녀석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랑 같이 처음으로 축구 경기를 보기로 한 날인데 아빠 어디 가시느냐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가 축구 끝나기 전까지 돌아올게, 그렇게 안심시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파악한 후 형사와 어머니와 학생 사이에서 잘 중재하고 학생과 단둘이 이런저런 말로 설득한 후에 상황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자정이 넘었고 축구는 이미 끝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그 목사님이 그 중등부 학부모 전화가 왔을 때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시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 목사님이 비난을 받겠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그 부모님이 말하는 경찰서로 달려갈 수 있는 건요, 시키니까 하는 일만 스승은 죽어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어릴 때부터 맛보는 일을 돕고 계십니까? 혹시 방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야. 네 정신 좀 차려라. 교회 가가지고 그 수능 시험에 나와? 혹시 이런 부모님 안 계세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수능 점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아이들한테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도대체 선생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 수능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뭐 붙들어 놓고 왜?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조금만 늦어지면 또 학부모 막 전화가 와요. 아니 왜 애를 지금 안 보내주느냐고, 학원 늦었는데. 여러분, 그 유태인 생물학자 그 아버지처럼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걸 가르치는 이 교육을 부모된 우리가 너무 당견, 그 코앞에 것만 밖에는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이 만남의 축복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릴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먼저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 너무 중요한데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부모랑 그 아이들이 몇 번 만나면 안 만날라 그래요. 엄마는 왜 시간 없는데 자꾸 왜 같이 밥 먹자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려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강조점을 지금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이걸 제가 강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다음에 있더니예요.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세요? 먼저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있는 것. 아이보다 선생이 뭡니까? 먼저 선자 날생 아닙니까? 모든 부모는 다 선생이어야 해요. 먼저 태어난 게 선생이고요, 먼저 경험한 게 많은 분이 그게 선생이고요, 그게 또 부모예요. 여러분에게 이거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떡하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스승 중에 스승이 주님이세요. 주님에게 배운 게 있어야 가르칠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 우리 학부모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연구소, 진짜 그동안 교육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완전히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기억하십니까? 성경적,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그 나이별로, 연령별로, 학년별로 이거를 지금 만들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연구소에서 이 모든 교재에 대한 그 부모님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 강의안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공부 좀 하시자고요. 그리고 이미 이 책 구입하신 분들은요, 꺼내세요. 그리고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지금 이제 드림센터와 또 우리 송림 앞마당에서 예배 끝나면은 이 책을 또 할인 판매를 합니다. 여건이 안 되시면 인터넷 서점에 가셔서 이 책 좀 구입해 주세요. 그것도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받길래 저렇게 강조를 하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는 게 없고요, 출판사하고 저하고 상관없고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안 팔리는 내 책은 강조 안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영향력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지난주에 주일학교에서 그 잘 다녀와 기도 운동, 그 기억하시죠? 잘 다녀와 기도 운동.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짧은 시간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라도 그 한번 이렇게 허깅해주고 포옹해주고 한마디 기뻐야 되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복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짧은 한마디, 그리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그 사진을 막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막 급히 부탁했습니다. 아예 우리 홈페이지에 당분간 이 잘 다녀와 기도 운동 그 게시판 하나 만들자. 사진 몇 컷을 제가 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지금 그 아이를 저렇게 안아주는 그 젊은 엄마 보이시죠?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지금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어린 꼬마가 저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는데 안 나와 있지만 그 반대편에 지금 엄마가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 사진. 저 집에는 애가 둘이네요. 또 그 다음 사진. 저 집은 애가 넷입니다. 셋입니다. 방금 보니까 손 하나가 큰 손이 있네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거 안 어렵습니다. 이거 주일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저는 이거 냉장고에 붙이나 했더니요, 이거 현관문에다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 열고 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저는 부모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 그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그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아나니아와 같은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교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바울이 제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세 번역입니다. 이 스승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들, 딸에게 이런 스승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제자에게 이런 마음으로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 순장님이 그 기도 제목 많은 11년 만에 그 다락방에 처음 나오는 이런 분들을 모으면서 너무 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이 만남의 축복, 이게 교회 말고 도대체 어디서 또 이런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기도하다가 빨리 돌아가셨고, 5남매를 키우기에 어머니는 역부족이에요. 무능한 분이에요. 그 조그만한 교회에 사모님으로 살던 제 어머니가 뭘로 이 5남매를 키우시겠냐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시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물려주실 게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는 5남매를 하나님께 의뢰하신 거죠. 계속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은 여러분이 보시고, 야, 우리 아들이 정말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양육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저 혼자 독백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씩 저를 막 이렇게 막 감탄스러워해요. 이야, 이찬수 촌놈이 출세했다. 너 진짜 출세했다. 촌놈이 출세했다. 그런 걸 막 독백을 많이 해요.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제가 만난 주님의 축복 중에 가장 많은 게 만남의 축복이, 이 한 분 한 분 이런 말로 다 못하는 복을 제가 받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촌놈이 출세했다, 다 동의하시죠? 출세한 건 모르겠고 촌놈은 맞지, 다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뭘로 제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일을 하고 살 수 있겠냐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아들을
그 홀로 되신 어머니가 더 이상 당신 힘으로 키우실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새벽에 그냥 화장실 가려고 가보면 한결같은 그 모습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몇 시에 주무시지 우리 엄마는? 뭐 언제든지 가보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성경 읽고 계시는 거죠. 그 열매가 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이 부모가 못 채워주는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참 스승 되신 주님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참 스승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스승이심을, 엄마의 아빠의 스승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스승이심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그분에게 배우는 행해야 되는 본을 배워나가는 거죠. 부모가 먼저 선행하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자녀 교육,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한 3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저처럼 말할 수 있도록, 난 우리 부모 만난 게 대박이다. 엄마, 난 우리 부모 만난 거 이건 뭐 태어날 때부터 난 만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성숙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 그가 훌륭한 외할머니를 만나고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추정이 되는데 그 부모,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어린 디모데를 손색 없이 믿음으로 키우는 그 영향력을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시야가 좁아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학 입시 점수만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물학자 유태인 아버지처럼 멀리 내다보고 이 아들, 딸에게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그런 깊이 있는 부모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눈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없도록, 그런 또 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우리 어른들에게 이제 조그마한 선물을 전해드리는데요. 제가 참 기뻤던 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거 나누어주는 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거 나누어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제가 높아심으로 선물을 이제 못 받으시는 게, 다 떨어져서 못 받으시는 경우는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 앞마당과 또 드림센터에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그런 일이 뭐 없기를 바라지만 이제 높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늘 저희가 그 부모님 선물은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광고 때 드렸는데 왜 뒤로 돌렸냐 하니까요,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고성아 집사님, 또 피아노의 정환호 집사님에게 특별한 찬양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 선물을 받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는데 가사를 좀 주목해 보세요. 가사를 좀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서. 그래서 먼저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 70세 이상 아버지, 어머니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너무 젊게 보여서 안 일어나면 못 드려요. 이 50대네. 그럼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70 넘어가신 어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선물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선물 받으시면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고성아 집사님의 찬양을, 특별한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릴 적 잠들기 어려운 밤 어머니의 도닥이는 손길 위로 조용히 들리던 오래된 찬송가 멜로디가 선명합니다. 새벽녘 예배당 마루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시던 당신의 뒷모습 그 간절한 기도 내가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너의 후원자 되리. 맘 다해 이웃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너의 삶을 이끌리. 험한 세상 살 동안에 당신의 기도 내 등불 되었네. 그 믿음 가지고 나 살아가리라.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가리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여도 나 찬양하리라. 내 삶의 은혜를 당신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연로해지시고 우리 어린 시절에 모든 걸 다 감당해 주시던 그 힘을 갖고 계시는 부모가 아니라고 본질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부모님을 더 많이 공경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리고 어른들은요, 그 감사가
그게 그 활 쏘듯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게 필요한 게 연세대신 어른들이에요. 속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는 소용없고요. 자꾸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배 마치면 부모님 찾아가시고 전화 드리시고 표현하셔야 돼요. 아까 그 화면에 그 4살, 5살 애들만 껴안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늘 떠오르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같이 여러분 이 찬양 그대로 우리 삶을 구현되기 원합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2절 같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기쁨과 서름도 정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이 풍성하고 넘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참 그저 조촐하고 그저 보잘것없는 그런 일상을 사는 그런 가정이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만남의 축복으로 항상 감사하고 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에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만남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리고 용서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면서 하루 모든 일과 피곤한 것들을 가정 안에서 다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꿈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학원으로, 또 장성한 자녀들은 뿔뿔이 어디로 다 흩어져 일주일에 한 번 한 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식사하기가 어려운,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당연해버린 이런 현실인데,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이 부를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그 대단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서로
참 주님의 긍휼로 베푸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꿈꾸며 또 그것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두 기관이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이 온전히 되살아나도록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깨닫고 느끼게 해주셔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늘보다는 또 조금 더 나은 그런 우리의 삶과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